창세기 4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줄까 싶은데 굉장히 모든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래요. 지난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시중을 들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신하들을 수발들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나도 편하게 하고 싶다. 이게 뭐야? 내 인생 어차피 끝났는데 뭐 비관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얼굴빛이 막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뭐가 안 좋으세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힘든데 뭐 나도 불편한데 뭐 왜 찡그리고 있어? 분위기 망치게. 뭐 자기 기분 나쁘면 막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라요. 괜찮은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고 막 누굴 찾아야 되나? 막 얘가 이것 때문에 날 구박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거나 막 나에게 해결을 구하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힘들어하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해석해 줄게요. 하고 꿈을 듣고선요 막 열심히 찾고 막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바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이미 이 요셉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믿음이 가득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 인생의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들까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해결하는 열쇠이십니다. 저에게 말해보세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여유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다른 이들의 안부와 안녕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